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아직 식사 못 하신 분이 있으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늘의 양식으로 배불러지길 바랍니다. 진짜 아멘이세요? 그거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받고 말씀의 충만을 받아도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말이죠. 사람이요, 다른 건 몰라도 배가 채워지지 않으면 이 내 안에 있는 이 화를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옛날 어떤 마을에 거지들이 이렇게 만났는데 거지들이 맨날 모였다 하면 싸웁니다. 왜 싸우냐? 하나라도 더 먹으려고. 근데 그나마 이제 좀 사지가 그래도 멀쩡한 사람들은 괜찮은데 좀 몸이 어디인가 불편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다른 사람보다 먹는 걸 덜 먹게 되죠. 자꾸 뺏기게 되고. 그래서 두 사람이 연합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리는 멀쩡하고 다른 데는 다 멀쩡한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또 한 사람은 볼 수는 있는데 다리가 불편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늘 남들보다 늦게 가서 적게 얻어오고 있는 것도 뺏기고 하니까 야, 그러지 말고 너랑 나랑 둘이 힘을 합치자 해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볼 수는 있지만 걷지 못하는 사람을 등에다 딱 업고선 그리고 이제 동냥을 하러 다니는 것입니다. 이 업힌 사람이 이제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고, 업힌 사람은 걷질 못했는데 이 사람이 딱 업고 다니니까 훨씬 더 쉽게 얻게 되고. 어느 집에 가가지고 밥 좀 주세요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아우 우리 집에 지금 밥은 없고 마침 먹으려고 했던 딸기가 있는데 딸기라도 줄 테니까 가서 먹으라고. 그럼 딸기라도 어딥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가져온 거죠. 딸기를 가져와가지고 이걸 이제 똑같이 나눠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야, 너 내가 앞을 못 본다고 나 속이지 말고 우리가 공평하게 내가 하나 먹으면 너 하나 먹고 또 내가 하나 먹으면 너 하나 먹고 이렇게 하자. 아예 알았어. 약속할게.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씩 번갈아가면서 먹는 거예요. 먼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이제 하나 이렇게 먹습니다. 그다음에 보는 사람이 또 하나를 먹고 계속해서 몇 개를 먹고 있다가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이제 화를 내는 거예요. 야, 이 나쁜 놈아, 응? 너 어떻게 나 몰래 4개씩 먹을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을 보는 사람이 야, 뭔 소리야? 나 4개 안 먹었어. 웃기지 마. 너 나 몰래 4개씩 먹고 있잖아. 그러니까 앞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야, 미안하다. 내가 솔직히 말하면 3-4개씩 먹었어. 야, 근데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너는 앞을 보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3-4씩 이렇게 먹었는지 아냐?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이 보지 못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 몰래 하나 먹는 척하면서 계속 2개를 먹었는데 내가 2개씩 먹는 거를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넌 나보다 훨씬 많이 처먹고 있는 거라고 말이죠. 응? 그래서 안 봐도 뻔한 거다. 안 봐도 뻔한 거다. 응? 여러분,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참 그래서 어렵습니다. 서로 다른 장점, 서로 다른 약점,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커나온 상황이 다르고 고향이 다르고 학력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진 곳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이 서로 다른 것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주님의 일을 해나가야 하는데 이게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장점이 저 사람에게 없으면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나아 보이고, 반대로 저 사람에게 없는 것들이 내게 보여지면 그 약점들 때문에 뭔가 저 사람보다 주눅이 들고 열등감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돼가지고 신바람 나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 공동체에 균열이 오기를 시작하고 그 틈을 사탄이 비집고 들어와서 교회 공동체를 깨트려 버리는, 주님의 몸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지난 33년 동안 우리 대광교회를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이런저런 사건, 사고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대광교회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지켜준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아름다운 마음들이 변치 않고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나쁘다고 말하지 말고 그 다름을 서로 인정하고 그 다름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 내가 저 사람을 위해 도와야 할 일이 뭔지, 이걸 우리가 찾아갈 수 있다면 우리 대광교회는 정말로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참 그 아름다운 모델, 우리가 좀 본받고 싶은 그런 교회의 모델을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찾아보려고 해요. 데살로니가 강해를 제가 설교 자료를 이제 지난 한 15년 동안 자료가 쫙 제 컴퓨터에 있는데 쭉 찾아보니까 한 2번 정도 강해를 했어요. 이게 벌써 제가 부임하고 데살로니가전서를 3번째 강해합니다. 지난 2008년도에 강해를 또 했었는데 벌써 한 7년 정도 세월이 지났죠. 아마 여러분들 다 잊어버리셨을 거고, 놀라운 사실은 저도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저도 다 잊어버린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기억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7년 전에 했다 할지라도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주신 음성으로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에 처음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이제 열정과 패기가 넘쳤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내가 믿음 제일 좋은 줄 알았거든요. 대한민국에서 나만한 믿음 있냐,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이죠, 자신감을 가지고 신학교를 들어가가지고 처음에 신학 개론을 하면 신약 개론, 신약 개론이라는 그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 신약 성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뭐 이런 거를 처음 배워요. 신학교 1학년 때. 교수님이 여러분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27권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무엇일까요?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자신 있게 마태복음이요 그랬어요. 왜 마태복음이냐? 마태복음이 어디 있어요? 제일 앞에 있잖아요. 제일 앞에 있으니까 당연히 그 학생이 마태복음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 씩 웃으면서 아닙니다 그러죠. 그 학생이 누구였을까요? 저입니다. 저. 얼마나 내가 자신 있게 대답을 했는지 몰라요. 당연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이렇게 가니까 27권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은 마태복음이라 생각해가지고 얼마나 큰 소리로 얘기했는지 몰라요. 교수님이 근데 다행히 무한하게 면박은 주지 않고 그냥 웃으면서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셨죠? 왜냐하면 그때 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온 학생들이 뭘 알겠어요. 거의 다 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약성 27권 중에 제일 먼저 시대적으로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이 뭘까요? 지식은 없어도 눈치가 빠르면 인생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말이야. 하여튼 우리 대광교회 성도는 눈치는 빨라가지고 이 27권 가운데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가 AD 50년, 51년경에 쓰여졌다고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몇 년도에 돌아가셨어요? 33년. 그 모르시는 그런 분이네. 예수님이 몇 살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33살. 그러니까 33년. 그때가 AD 우리가 33년. AD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 이런 뜻이거든요. 라틴어로. 그러니까 0년부터 이후를 우리가 주님의 해라고 그래서 AD라고 그러는데 이 AD 33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첫 번째 신약 성경이 쓰여진 때가 AD 51년경입니다. 그러면 그건 몇 년이 지난 거예요? 약 17년, 18년, 20년이 좀 못 되는 세월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여 년 동안은 쓰여진 성경, 이 문서, 물론 이제 구약 성경은 있었고요. 신약 성경은 없이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소위 말하는 구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해진 것입니다. 근데 20여 년 만에 갑자기 쓰여진 성경이 나타나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왜 쓰여진 성경이 나타났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에 닥쳐온 환난입니다. 심각한 환난과 핍박이 찾아오게 되니까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이 풍성한 분들은 흔들림이 없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환난과 핍박이 오면 금방 넘어집니다. 에라 뭐라, 예수가 뭔 필요 없어, 교회가 뭔 필요 있어, 몰라.
당장 지금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들고 말이지. 당장 내가 사는 게 중요하지. 뭘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게 뭘 중요해. 이렇게 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데 저 신앙의 배교자들이 자꾸 생겨나고 교회가 자꾸 흔들리기 시작할 때 이들을 뭔가 말씀으로 좀 붙잡아야 되겠다 하는 다급함 속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그때는 인터넷도 없을 때고 전화도 없을 때고 하니까 편지를 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게 AD 한 50년경부터 한 AD 80년경까지 집중적으로 쓰여집니다. 그리고 AD 80년경부터 AD 한 100년까지 복음서가 쓰여집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러니까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당시 초대교회의 분위기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또 그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번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환난과 핍박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게 없을 수가 없어요. 내면적인 어떤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외부적인, 물론 이런 초대교회처럼 직접적으로 어떤 너 교회 다니면 너 죽여버릴 거야 이런 식의 핍박은 혹 없을지라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외부적으로 어떤 신앙 때문에 겪는 갈등이나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번 데살로니가전서나 후서를 우리 함께 공부하고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대광교회가 본받아야 할 초대교회의 한 모습,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 대광교회 좀 더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한 때가 2차 전도여행 때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할 당시의 모습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데, 자, 여기 데살로니가전서를 요거 잘 표시를 해 놓으시고 덮지 마시고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나 거기 유대인의 해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다 같이요.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바울과 실라 전도자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죠. 감사하게도 어딜 가나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건 어떤 우리의 기준하고 달라요. 우리가 딱 이렇게 봤을 때 아우 선생님 참 인상이 좋아 보이시네. 인상이 정말 정말 이렇게 복음을 듣고 예수 믿으면은 정말 교회 큰 일꾼 될 것 같으시네요 하는 인간들인데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네? 겉보기에는 굉장히 수더분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도 해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많고 딱 봤는데 완전 조폭 같아. 네? 성질 정말 더럽게 생겼어. 그런데 그런 사람인데 가가지고 혹시 한번 교회 가보실래요? 그런데 그러죠 뭐.
이렇게 와서 쉽게 예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어떤 선입견 기준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처음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그 부류가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4절에 사도행 17장 4절에 뭐라고 했어요?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헬라인들은요, 기본적으로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로 말하면 이 무속 신앙이 있어가지고 이런 귀신들, 잡다한 신을,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힐랍 신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제우스, 포세이돈, 비너스, 이런 아주 잡신들 그냥 잔뜩 만들어 놓고 그냥 그거 가지고 자기들이 그냥 위안 삼지, 정말로 그들 안에 어떤 신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 더더구나 적지 않은 귀부인들. 여러분, 복음이 처음 들어가면 그 복음이 부자들에게 먼저 영접되어질까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먼저 영접될까요? 상대적으로, 물론 부유한 자들도 있겠지만 대개는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이 영접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랬거든요. 그럼 왜냐하면 아무래도 가난한 사람들이 뭔가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열망이 더 강하죠. 근데 오늘 이 귀부인들이라고 하는 건 다시 말하면 뭐냐면, 난 그런 신의 도움 없이도 난 충분히 내가 먹고 살 만한 게 있어. 내가 죽을 때까지 써도 남는 그런 돈들이 많아.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교회 나갈 것 같지가 않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전도자 일행들을 핍박했다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5절. 누가요?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는데, 믿음이 뭔지도 아는데, 천국과 지옥이 뭔지도 아는데,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도 아는데, 이런 인간들이 오히려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분개해서 오늘 전도자 일행을 핍박합니다. 참 이게 속상하죠. 우리가 딱 볼 때 정말 선해 보이는 사람, 저 사람은 내 편일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날 도와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배신하고 더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오히려 마음의 문을 꽉 닫고 나를 핍박할 때 참 이게 더 힘듭니다, 사실.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가? 자, 다시 돌아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자, 사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신앙을 좀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오늘 이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 전도자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한마디로 평가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8절 한번 보죠. 8절. 시작.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를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믿음의 소문이 퍼져난 교회라는 거예요. 그 주변의 마게도냐나 아가야의 모든 다른 어떤 토역의 다른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하여튼 소문난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우리 대광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 대광교회가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 이 시대에 이렇게 예배당을 새로 건축하는 건 이게 믿음 없이는 못하지 않습니까? 에? 우리 교회가 무슨 결산이 10억, 20억 되는 그런 교회도 아니고, 에? 누가 한 사람이 나서서 건축원금을 몇 억씩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도 아니잖아요. 이걸 우리가 다 압니다. 에? 우리 교회 현재 수준이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를 아는데 이런 큰 일을 해내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많은 우리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저한테 참 대광교회 성도들은 참 믿음이 좋다고. 저는 이 말을 허투루 듣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상달돼서 우리 대광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되죠, 에?
뭐 우리가 돈 많은 걸로 뭐 소문낼 일 있습니까? 그런 거는 기업이나 하는 거지. 우리가 소문내야 할 건 믿음이에요. 대광교회 가보면 믿음 좋은 사람 많다. 하여튼 대광교회 가서 믿음을 배워라. 그러면 된 거예요. 하여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광교회는 넘쳐난다. 그러면 된 거예요. 이런저런 환난과 핍박이 있고 사고가 있고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래도 흔들림 없이 대광교회 성도들은 참 믿음 생활 잘하더라. 이런 이야기만 들으면 우리가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주님 앞에 큰 상급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 어떻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자, 먼저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그들에게 전한 복음이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무엇으로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런 겁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지역에 가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전하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근데 너희는 우리들이 전하는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그리고 큰 확신을 가지고 너희들이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거를 복음 전하는 자들은 압니다. 설교자는 대충 와요. 똑같이 여러분 이게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는지를 대충 보면 알아요. 그냥 허투루 듣는 사람은 이 시간이 지루할 수밖에 없고 재미없지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그냥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임재로, 그리고 큰 확신을 가지고 들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놀라운 능력이 되어 나타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져요. 그 교회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데살로니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아주 집중하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비유 아닙니까?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가 길가에, 어떤 씨는 돌짝밭에, 어떤 씨는 가시밭에,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진 것입니다. 돌짝밭, 길가,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결국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옥토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씨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길가, 돌짝밭, 가시밭, 옥토, 이거는 뭐예요? 사람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떨어졌는데 길가와 같은, 돌짝밭 같은, 가시밭 같은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근데 옥토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떨어졌더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더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부드러워져서 옥토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옥토가 되어야 됩니다.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 있죠. 제2의 성서라고 불리기도 하는 철로 역정을 쓴 사람. 이분도 원래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지만 중간에 하나님을 참 부정하고 이런 신앙적으로 갈등을 겪었던 시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마태복음 13장을 읽다가 깜짝 놀란 사실을 새삼 발견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고 신앙생활이 재미없어지고 자꾸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여겨지고 그럴까? 그 이유를 찾은 거예요. 그건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졌는데 길가와 돌짝밭, 가시밭에 떨어진 이 씨들을 누가 집어가느냐? 사탄이 집어간다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놈이 누구냐? 이게 사탄이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나는 나름 생각할 때 바빠서, 또 피곤해서, 또 아니면 지금까지 내가 어떤 살아온 환경과 좀 달라서, 어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과는 달라서, 또 어떤 내 능력 안에서 이해할 수가 없어서 뭐 내 나름의 핑계를 많이 댔었는데 그건 내 그냥 핑계일 뿐이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지 못하게 하는 건 사탄이더라는 거예요. 이 사탄이 어떤 방법인지 말이죠. 귀를 막고 우리의 마음을 막아가지고 우리의 하나님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걸 깨닫게 되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아, 그랬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할 때에 결국 그 말씀에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된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것은 사탄이 의도적으로 나를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다시 다른 마음, 다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다르게 들려지더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옛날 사람 이야기, 다른 사람 이야기, 나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처럼 들려졌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말씀이 내 안에 정말 스펀지가 물을 빨아듯이 쫙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는 꼭 저한테 하신 것 같네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남의 뒷조선 하고 다니면서 이 사람 오늘 어떤 말씀을 한번 까볼까? 나는 그런 목사가 아니라고요. 내가 여러분의 옆을 어떻게 다 알겠냐고요. 근데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뿐인데, 그저 저는 하나의 도구가 돼서 스피커 역할을 하고 전할 뿐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형편을 아시고 여러분의 필요한 하늘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세로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다가와 이게 100배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100배. 여러분 100배의 능력 있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수준은 요만큼이, 내 수준은, 내 능력은 이만큼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내가 100배가 넘치는 능력 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뭐 우리처럼 그렇게 예배당이 좋았겠어요? 옛날에 예배당도 없었어요. 우리처럼 무슨 재정이 그렇게 튼튼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하지만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 그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임재로 들을 때에 오늘 그 말씀이 힘이 돼서 데살로니가를 영향력 있는 교회로 만들어간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오늘 데살로니 교회가 그렇게 믿음으로 좋은 교회로 소문난 이유가 있어요. 2절 3절 말씀입니다. 2절 3절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내 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실천되어지죠.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 구체적인 나타나는 모습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믿음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의 수고로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요, 소망의 인내로 나타납니다. 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이 어떤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느냐, 이 짝을 이루는 말씀이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시작. 아멘. 자, 첫 번째,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중요한 단어, 동사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버렸다는 것입니다. 뭘 버렸어요? 우상을 버렸다는 거예요. 응? 믿음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상은 쉽게 알 수 있죠. 옛날 우리 조상들이 신주단지 버린 것처럼. 옛날에는 집에 들어가면 부적들이 막 여기저기 막 붙여져 있는데 예수 믿고 그 부적들, 그 우상을 버린 것처럼, 그 우상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오늘
그들 마음속에 있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상을 버린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 내 인생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된 건 다 우상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사람도 중요합니다. 돈도 중요합니다.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닌데 분명한 순위가 정해져야 한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제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이 어거스틴에 관한 것인데 어거스틴의 책을 읽다 보면 그는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사랑의 질서. 우리가 다 사랑해야죠. 심지어 요즘 말이죠. 이 반려동물이라고 해가지고 이 애완동물도 굉장히 사랑합니다. 사람들. 그것도 사랑해야죠. 저는 옛날에 그런 거 같이 키우고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애들 때문에 키우다 보니까 애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이뻐. 그런 애들 어떻게 버릴까 싶어요. 그런 애들 어떻게 학대할까 싶어요. 물론 사랑해야죠. 그러나 분명한 순서가 있어야 한다. 이걸 깨트리면 애완동물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 순서가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입니다. 둘째는 사람입니다. 셋째는 생명체입니다. 넷째는 광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먼저 사랑해서도 안 되고 사람보다 다른 생명체, 거기에 애완동물이 될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을 먼저 사랑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사람보다 그 어떤 생명체보다 광물, 생명 없는 것들을 먼저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생명 없는 것들의 대표적인 게 뭐냐? 이게 돈입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사람보다 어떤 생명체보다 돈이 앞서면 이 돈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헬라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겼던 것이 있습니다. 헬라 시대. 그게 뭐냐? 지식입니다. 지혜. 소위 말해 헬라 철학. 우리가 말하잖아요. 뭐 소크라테스 뭐 이런 사람들. 위대한 철학자들이 헬라 시대에 많았어요. 그들은 그 지식으로 잘난 체를 엄청 했습니다. 그 지식이 자기들을 자유롭게 만들고 자기들을 구원시킨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그 지식조차도 그 고상하게 여겼던 지식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상이라는 걸 깨닫게 될 때 사도 바울은 나는 이걸 배설물처럼 똥오줌처럼 그냥 버려버리겠단 말합니다. 사람이 지식이 있어야죠. 특히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학원 다니긴 다녀야죠. 과외도 해야 됩니다. 지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그게 앞서면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배운 지식이 오히려 그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준엄한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믿음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는데 난 예수님 잘 믿어. 난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나는 확신해. 여러분, 그렇게 말로만 떠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우상을 다 버리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나타나야 돼요. 너희들이 말씀을 말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분명한 능력으로, 분명한 성령으로 큰 확신으로 들었다.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깨닫고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그 질서를 다시 한번 좀 정돈하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하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수고함으로. 그 사랑의 수고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뒤에 보면 또 하나의 동사가 나타나는데 섬기는 것이다. 특별히 그 앞에 누구를 섬겨요?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수고가 따르게 되는데, 사랑의 수고가 따르게 되면 그것이 곧 뭐냐?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다. 이게 소위 요즘 표현으로 하면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봉사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네.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어. 그리고 거기서 끝이다? 그러면 그것은 열매가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만 끝나고 그 중간에 사탄이 또 씨를 물어가지고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옥토밭이 돼서 열매를 맺으려면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 사랑의 수고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방해하는, 그래서 가장 큰 어떤 방법 중에 하나가 말씀만 듣고 일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도록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고 사람과의 어떤 갈등을 만들고 이런저런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일하지 못하게 합니다.
봉사하지 않았는데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까? 제가 서두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교회는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다름 때문에 상처받지 마세요. 다름 때문에 난 더 이상 하나님을 못하겠다고 하지 마세요. 그 다름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사역자가 되고 싶지 않다고 말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그건 사탄이 우리를 길가요 돌짝밭이요 가시밭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씨를 물어가는 것입니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뭐 할 겁니까? 오늘 이렇게 대사로니가 또 공부하면 뭐 할 거야? 이걸 100번 1000번 공부하면 뭐 할 거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내게 있는 재능, 내게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거 없다니까요. 그런데 현대에 이 말씀의 홍수시대, 목사들은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이 말씀의 홍수시대가 돼가지고 웬만큼 설교를 해가지고는 교인들이 잘 은혜도 안 받습니다. 예? 여기 틀면 설교 나오고 저기 틀면 설교 나오고, 설교를 잘 하시는 대형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맘만 먹으면 TV, 인터넷 다 볼 수가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말씀의 홍수시대에 귀는 고급화가 됐는데,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를 가지고 일하고자 하는 자는 점점 적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아주 크게 염려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건축한다고 했을 때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아유, 선 목사 힘든 일을 시작했는데 기도 많이 하라고. 건축하면 가만히 있다가도 내동 별일 없었던 사람인데 교회를 떠나가겠다는 사람이 생긴다고. 어떤 교회는 심지어 30%가 빠져났다고. 우리가 잘 아는 계산중앙교회도 건축해서 오는 동안에 200-300명이 빠졌어요. 200-300명이. 저랑 친한데 최 목사님이 그런 얘기들 하시더라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왜?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해요. 뭐 이런 시대에 뭐 교회를 세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나는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결국은 뭐냐? 사랑의 수고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신앙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단언하건대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힘들면 어려우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만큼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교회도 기뻐하고 누가 누구만큼 못했다 많이 했다 이런 거는 하나님이 따지지 않는다니까요. 2달란트 받았으면 2달란트 받은 만큼만 하면 돼요.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 받은 만큼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아 착하고 충성된 중아 동일하게 칭찬하시고 동일하게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내가 좀 내 자리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마지막은 뭐라고요? 소망의 인내. 소망의 인내는 어떻게 나타난다고 그랬습니까? 10절에 보니까 기다린다는 겁니다. 기다려. 뭘 기다려요? 주님의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신앙이 있을 때 그 신앙이 건강해집니다. 내 인생이 영원할 것 같고 젊음이 영원할 것 같고 건강이 영원할 것 같고 돈이 영원할 것 같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면 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는 때가 곧 있다는 거죠. 그때는 구원의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심판의 때입니다.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나눌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나눌 것입니다. 충성된 자와 충성되지 못한 자를 나눌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때를 소망으로 기다리면서 지금의 환난을 이겨내고 내게 처해진 상황 속에서 충성을 다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이 분명한 주님의 재림의 신앙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